말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찰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5월달이 되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가 좀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 시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무거운 말씀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적이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말씀들로 좀 많이 치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누가 뭐래도 생활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잘 알잖아요. 그때는 우선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어야만 하고 먹어야만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건 이해를 못합니다.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픔의 서름과 배고픔의 그 절박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먹어야 돼요. 형제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먹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또 다른 고민이 생기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은 날마다 끼니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던 그 고민이 지금도 똑같은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하는 이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고민은 과거 우리 어릴 때 고민하던 그 고민하고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만 되면 무엇을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된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살 수가 없고 또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입에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먹는 음식과 우리의 건강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진다. 사실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음식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건강에 들어와서는 먹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와 인터넷상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과 박사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수도 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실천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그러고, 누구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고기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고기는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소금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누구는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말을 듣다가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해지기만 해요. 더 혼란스럽게만 해진다는 것.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먹거리에 관한 명칭도 다양합니다. 건강식품, 천연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보약, 치료제,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명칭들이 있고, 사실상 이런 식품들과 경계선도 모호하기만 합니다. 어디까지가 치료제이고 어디까지가 건강보조식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고, 그 종류도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지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제는 좋다는 것이 오늘은 먹으면 안 된, 갑자기 그건 완전 그 나쁜 음식으로 둔갑을 하고, 거기에다가 무슨 의학적 전문 용어라도 하나 섞어서 이야기하면은 뭐 베타카로틴이 포화 상태가 이러고, 무슨 저항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할 것 같으면, 그다음부터는 네가 떠드는 대로 떠들어라.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네 말이 맞겠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분석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니는 떠들고 나는 들을 만하면 듣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 건강과 가정의 우리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을 위한 먹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특별히 이게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사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좀 알지 모르지만은 의학 지식과 식품 영양학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 전문가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의학적인 측면과 의학적인 지식과 식품 영양학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것이 바른 먹거리고 우리의 먹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떤 것이 건강한 음식인가 하는 문제들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많은 박사라 하더라도, 식품 영양학적 측면에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도 요한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먹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여호와님께서도
인간의 먹거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관한 말씀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그 음식에 관한 말씀이 조금씩 변해왔다는 거예요. 똑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음식 문화에 관한 원칙이 조금씩 변천해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 요한께서 인간에게 가장 처음 음식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 최초로 요한께서 명하신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께서 최초로 아담과 인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음식물로 주신 것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 씨 맺는 채소, 다른 한 가지는 씨 맺는 열매, 다시 말해서 과일과 채소를 그들의 먹거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아담과 이브 그 당시에는 다른 식품을 식용으로 허용하셨을까? 허용하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와 생선, 육류 같은 이런 음식물은 그때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과 이브 때에는 과일과 채소만으로 영양 공급이 충분했을까? 부족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양 공급이 부족하도록 하셨을까? 과일과 채소만으로 되도록 하셨을까? 못하도록 하셨을까? 영양 공급에 부조화가 일어났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이브는 그 음식만으로도 도무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이브는 죽지 않는 생명체였어요. 그래서 그 과일과 채소만 가지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양분의 공급원이 됐다는 거예요. 충분했다는 것이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전에는 그 과일과 채소만으로도 그들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양 공급 부족은 일어나지 않았고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오히려 골고루 충분하게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핵심 먹거리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원칙적이고 원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였다. 최초의 먹거리였다. 절대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양 공급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음식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은 통용되지 않을까?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여호와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충분히.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의 변화가 있죠. 상황의 변화가 있죠. 에덴 동산 그 시대 때는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음식물도 완전했고
채소도 완전했고 과일도 완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하신 그대로의 식품, 그대로의 음식들이었다는 측면에서 완전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이 점은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때하고 똑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변화는 있다. 이런 환경적인 차이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동물들과 곤충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자와 호랑이, 독수리, 고양이 같은 이 짐승들 그들은 무엇을 음식물로 삼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삼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과 곤충들도 모두 식물과 풀을 그들의 음식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풀이 전부 다 그들의 음식물로 주어진 것이고 풀로서 충분히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변해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 있고 짐승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이 있다는 거죠. 저도 고양이를 봅니다. 우리 수양관에 자생하고 있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 고양이들을 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아요. 풀을 먹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풀을 뜯어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풀을 뜯어 먹고 난 뒤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한참 있으니까 한쪽 구석에 가서 겨내더라니까요. 토해내. 그걸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육류, 종류라야 그들이 먹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뱀이 풀을 먹는 경우를 봤습니까? 뱀이 쌀을 먹는 경우를 봤습니까? 뱀은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영원토록 그렇게 될 것인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다. 뱀도 흙과 풀을 먹는다고.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놀고 그렇게 산다고.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살인하고 살육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때가 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답답한 이런 세상 보면서, 저하기 관연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 다스리신 그 세상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년왕국 빨리 오셨어. 짐승 간에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사이좋게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괜찮지 않는 그런 세상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뱀도 지금처럼 그렇게 흉측스럽고 그렇게 치가 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정말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로 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노홍수 이후의 음식물 변화가 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에덴 동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에서도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 노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나게 되면은 이러한 변화는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음식물에 관한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총 8명의 노아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부터는 너희들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하셨다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다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은 여러 가지는 있긴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소와 과일 외에 짐승도 먹을 수 있다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점, 이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짐승을 먹는데, 짐승을 먹을 때는 꼭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모두 피에 있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보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 상태가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되고 건강의 지표가 되고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여러분들 잘 관리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시라고. 피를 탁하게 하거나 피를 더럽게 하거나 피가 병들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조심을 하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채소와 과일 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셨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좀 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살 때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음식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좀 복잡하고 좀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한테 허용해 주셨던 이 고기, 이 음식을, 이 부분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걸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먹어도 될 음식과 먹으면 안 될 음식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는 것. 이거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육식이잖아요.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 규례는 어떠한 것인가? 레위기 11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인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말씀을 고기는 이렇게, 짐승 고기는 이런 고기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식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식 동물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하나는 대색인질하는 짐승이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발굽이 갈라진 것이라. 통굽은 안 된다. 이렇게 된 발톱이 이렇게 된 짐승은 안 된다. 이렇게 갈라진 짐승이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그건 먹어도 된다. 이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 짐승은 어떤 것이 있을까? 소, 양, 염소, 이런 종류, 이런 부류들입니다. 따라서 돼지나 말, 개, 토끼, 이런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서 먹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 이런 것을 먹어봐야 너희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는 발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예, 발은 갈라졌습니다. 근데 대책임질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된다. 돼지는 발이 갈라졌어요.
돼지는 발톱이 두 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도 이걸 대책임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대책임질할 수 있는 이 소, 양, 염소 같은 이 부류들만 먹으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에 관한 규례가 또 나옵니다. 물고기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레위기 11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라야만 된다. 뭐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어디 호수든 어디든 상관없다. 근데 거기에 사는 물고기 먹어도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첫 번째,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건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장어 같은 건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서 비늘이 또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비늘이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 두 가지가 있는 물고기라야 너희들 먹을 수 있다. 그건 먹어도 된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민물고기로서는 피리 종류가 될 거예요. 피라미 종류.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민물고기 중에서 미꾸라지, 메기 같은 이런 부류는 부정하다는 것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짱어 같은 거 당연히 안 되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 좋은 음식이 아니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다 물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바다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이런 고기는 어떨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외로 멸치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멸치가 여기 해당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멸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물고기 중에 하나라니까, 좋은 음식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멸치, 조기, 돔 같은 이런 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은 짱어나 광어, 고등어, 칼치, 삼치, 오징어, 게 이런 종류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느러미도 없고 또한 그게 비늘도 없기 때문에 그래.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걸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이니 너희들에게 먹어서 유익할 것이 없다,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 종류에 관한 규례도 있습니다. 새 종류를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새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교와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학박쥐 이런 것 등등등 이런 걸 먹지 말라고 말씀이 가정하다고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 종류 중에서 육식을 하거나 더러운 음식을 먹는 새 종류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학, 박쥐 이런 것들은 가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먹지 말라. 먹어서 도움이 될 것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이 새 종류는 어떤 것인가? 닭, 메추리, 비둘기, 꽁, 참새 이런 것도 비교적 깨끗한 음식과 곡물을 먹이로 삼는 새 종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는 먹어도 된다,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메추리가 좋습니다. 메추리, 알, 메추리 이런 것은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좋은 식품이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는 인간에게 유익한 새 종류의 육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리는 어떡할까? 오리는 그저 좀 그렇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구정물이라 뒤지고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결코 그 좋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먹어도 그만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가?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 뭐 그저 그렇지 않겠는가?
단순 비교를 한다면 닭보다는 못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이제 곤충에 관한 규례도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곤충 먹어도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먹으면 될까? 안 먹어도 될까? 인간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곤충까지도 먹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중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만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곤충 종류는 있는데 그것도 아무거나 먹는 것은 아니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러한 곤충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 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다리가 4개 내지 6개가 있어야 된다. 다리가 4개 내지 6개.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에서 막 기어다니는 지네가 되는 종류는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4개 내지 6개. 근데 또 그 중에 기어다니는 다리는 4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기어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뛰는 곤충이라 해야 된다. 그 뛰는 두 다리가 별도에 있어서 팍 위로 뛸 수 있는 이런 곤충은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날 수 있어야 된다. 다리가 4개라 해야 된다. 그리고 뛰는 다리가 2개 추가로 있어야 된다. 이러한 곤충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곤충일까? 메뚜기, 여치, 귀뚜라미, 배짱이 이런 종류. 비교적 이런 깨끗한 곤충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날개가 있어서 날 수는 있지만 뛸 수가 없는 그런 종류 있잖아요. 벌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날개가 없어서 날 수도 없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지네 같은 것, 딱정벌레 같은 이런 것들은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제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구약의 음식물 규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불필요할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제는 오늘 동원신 요한께서 지금도 이 규례를 지키면 유익합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채소와 과일은 거기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먹어도 그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레위기에서의 가르침은 예수님 오심을 기원하여 해서 획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규례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규례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레위기에서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고 많은 금지사항들이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괜찮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음식물 규례가 레위기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어서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완전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하게 확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최종적인 음식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음식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이것이 더러울 리가 있겠는가? 해로울 리가 있겠는가? 잘못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독초 같은 거 잘못 먹고 그다음 독버섯 같은 거 잘못 먹고 죽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있죠. 있어요. 그럼 그것은 나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독이 인간에게 있어서 잘 사용했을 때 어떤 질병을 치료할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그 안에 중요한 그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인간이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활용하지를 못해. 과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그것이 불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더라. 버드나무 껍질 속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통증을 제거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펜잘 같은 이런 약품 성질이 거기에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최근에 알아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서. 그래 독초 같은 이런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활용하시면 불치병을 낫게 한단 말이에요. 불치병을 낫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것들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시라.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음식물은 우리는 먹어도 된다. 레위기서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음식물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이제는 미꾸라지 먹어도 된다. 메기 먹어도 된다. 짜고 먹어도 된다. 게를 먹어도 되고 정말 보기 흉측스러운 문어를 먹어도 된다. 상관없다. 개고기 먹어도 된다. 유럽에서 한동안 개고기 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애완용으로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으세요. 자기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먹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먹을 만한 한 상황이 되면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 보고 야만이 치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감히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가운데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 풀어주셨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말고 다른 거 있나?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천년 음식, 자연 음식 그리고 야생에서 그대로 자라난 그 음식이 인간이 가장 좋은 음식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유익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연산 그렇게 찾잖아요. 자연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식물만 그럴까? 동물은 안 그럴까? 동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인공식품이나 가공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 해를 끼치면 해를 끼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함부로 뒤틀어놓은 것들이잖아요. 뒤틀어놓은 것들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러면은 비닐하우스에서
밤새도록 불을 켜서 그냥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웃자라도록 하고, 거기다가 뭐 호르몬제 같은 이런 약을 그냥 갖다 때려 부어가지고 며칠 만에 속성에서 막 자라났어. 이렇게 그래서 고추도 열고 뭐 깻잎도 열고 해서 따서 판 이 음식물을 어떠한 것일까? 어떨까? 인간에게 어떠할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또한 인간들이 인공으로 완전 뒤틀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임의대로 막 뒤틀어 놓는 것들이잖아요. 결코 인간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자연에서 그대로 나온 거, 그대로 된 거, 그거. 그래서 자연사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거는 유익할 것이다. 분명한 것이잖아요. 또한 닭고기도 한번 생각해 보죠. 닭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니까 괜찮잖아요. 달걀 한번 봅시다. 밤새도록 불 켜놓고 차례짜서 시켜놓고 그 안에서 하루에 2번씩 알을 낳도록 하는 이 달걀,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서서 앉지도 못하고 세워놓고 그냥 하루에 2번씩 알을 낳도록 만들어,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낮이지 밤인지 모르도록 만들어서 그 알만 놓도록 하는 그 알, 달걀 건강할까? 좋을까? 먹을만할까? 인위적으로 뒤틀어 놓은 것이잖아요. 결코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 닭, 속성으로 키운 이런 닭고기 인간에게 유익할까? 빨리 크도록 해서 뭐 호르몬제를 막 잡아넣고 해서 속성으로 키운 이런 닭들 인간에게 유익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의 식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곤란하다. 그래서 이건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먹지 말라는 이런 말은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을 다 피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다 그런데 이것을 다 피하려면 하늘 올라가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된다니까. 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먹을 수밖에 없다. 너무 먹는데 이건 좋지 않다는 것만은 이건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대로의 식품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뒤틀어진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하면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하라는, 기도함으로 그렇게 진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덮어주신다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밥 먹을 때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더라니까.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창피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만천에 공개하는 게 이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요,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너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역시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덮어주신다고. 그 모든 뒤틀어졌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주신다는 거. 그거라도 하시란 말.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 가르쳐주신 음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대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먹는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건강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러울 따른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담백하게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도 충분히 마련해 주셨을 것이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건강하고 훌륭한 음식은 여호와께서 친히 만드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음식,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해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고기를 막 인조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뒤틀어서 만든 이런 음식들 이런 것은 결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자연 그들의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건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약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